오늘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철학자로 화이트헤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화이트헤드, 흰머리인가요? 번역하면? 네, 그분이 어떤 주일에 어느 주일날이었어요. 길을 나가는데 엄청나게 눈이 많이 내렸답니다. 그래서 빨리 들어가야겠다, 위험하구나 하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가는 길에 어떤 할머니가, 정말 나이 많은 할머니가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을 발견했대요. 그래서 그 할머니를 그 구덩이에 들어가서 할머니를 구해줬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이야기한 다음에, 주일이니까 그렇게 물었겠죠. 나는 이제 저 교회로 예배 드리러 가는데 당신은 신사분께서는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예배 드리러 가십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화이트헤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교회 안 다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노파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아니, 댁도 나이가 꽤 있어 보이는데 어쩌자고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나처럼 이렇게 뜻밖의 사고를 당하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나는 아까 이제 죽는구나 싶어서 기도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런 일 당하면 그렇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화이트헤드는 이 말에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엇이 저 노파를 저렇게 확신에 가득 차게 하는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찬송과 기도로 맞이하게 하는가? 충격을 받고 집 근처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대요. 그러다 이제 화제가 됐습니다. 세계적인 석학이고 유명한 철학자인 화이트헤드가 딱 나오니까 교회에서 막 소문이 나고, 목사님도 되게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 사람이 나온 다음부터는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설교하기 시작했답니다. 제목이 수리에 나타난 하나님의 실존, 우주와 하나님의 권능, 철학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해, 이런 걸 설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막 교리적으로, 막 신학적으로 열심히 준비해갖고, 정말 똑똑한 철학자가 앉아 있으니까 정말 이치에 맞는 합리적으로 설교를 딱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는데 화이트헤드가 이제 목사님한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어떻게 교회 생활 어려운 거 없으시냐고 막 상담을 하다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정말 오래도록 교회를 안 다니다가 이제 다시 교회를 나가게 됐는지, 그 노파와 만났던 얘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목사님에게 정중하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목사님께서 요즘 한 달간 설교하시는 내용은 제가 목사님보다 더 전문일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그날 그 눈덩이 속에서 그 노파가 가졌던 진리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신앙을 제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기 나오는 목사님, 이때의 목사님보다는 그 노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적인 철학자의 앞이다 어쩐다 세상의 기준에 신경 쓰고 주눅드는 것보단 자기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길 줄 아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근데 말처럼 쉽진 않죠? 네, 말처럼 쉽진 않아요. 선교 가보면 압니다. 잘 사는 동네 갈 때랑 못 사는 동네 갈 때랑 정말 우스운 얘기인데, 선교 대원들 저조차도 한게 느끼는 부담이 달라요. 제가 대만 선교를 1, 2차 가고 그 다음부터는 다 교회 지키라는 지침에 의해서 계속 못 갔는데, 1, 2차 동안 가미당이라는 곳을 갔어요. 가미당이라는 곳을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긴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학교 가서 그냥 학생들은 다 비슷비슷하니까 학생들한테 복음 전하고 나눠주고 할 때는 사람들이 잘 하다가 점점점 주택가로 들어가면 갈수록 영어 유치원, 원어민 유치원 나오고 막 외제차들 다 지나가고 사람들 지나가는데 느껴지는 생활 수준이 너무 높으니까 이상하게 사람들이 주눅이 들어서 잘 복음을 못 전하더라고요. 뭔가 복음을 전하는데도 뭔가 좀 그럴듯하게 전하려고 겉꾸밈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준비해온 짜파게티를 나눠주자 이런 계획도 이런 거 사람들이 먹을까 하고 막 위축 드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세상의 것과 비교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 그게 오늘 본문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조사를 받는 장면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 신청해서 이제 황제 앞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다는 혐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떻습니다. 이렇게 얼마간이라도 사전 조사해서 함께 보내야 된다고. 말하자면 이제 검찰 보내기 전에 경찰 조서 꾸미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 몇몇이 엄청 화려합니다. 가이사랴 총독 베스도, 갈릴리와 베레아의 왕 아그리빠, 그 누이 버니게, 유대 인근을 통틀어서 최고의 권력자들이 거기 모였어요.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런 노래가 기억나는데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의 변론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상한 게 변론을 잘 들었어요. 근데 변론 때 어떤 일이 있었든지 변론이 끝나는 모습이 되게 이상해요. 30절부터 보면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여러분, 법정이 어떻습니까? 법정이 어떻게 굴러가요? 누가 여기 이 법정의 주인이에요? 총독 베스도, 아그리빠 왕, 버니게가 주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권세자예요. 근데 그럼 정상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 죄인을 하라 하고 죄인 들여보내서 얘기 듣고 다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 잘 들었다. 그럼 죄인을 다시 오게 가두어라 하고 물러나게 한 다음에 자기들끼리 거기서 상의하고 결론 내립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실제로 처음 불러올 때는 위풍당당하게 잘했단 말이에요. 바울을 베스도의 명으로 불러오고.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그 권세자들이 모였어요. 사도 바울이 들어와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얘기가 끝나니까, 변론이 끝나니까 사도 바울을 내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물러나와요. 자기들이 물러나와 서로 말하되, 자기들이 물러나와서 따로 모여서 소곤소곤. 이건 진짜 소곤소곤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들을까 무섭다는 듯이, 사도 바울 앞을 범할 수 없다는 듯이 마치 종들처럼 물러나와서 저 사람 죄가 없는 것 같아. 상제께 상소 안 했으면 그냥 풀어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자기들끼리 소곤소곤 거리고 있는 거예요. 과연 무슨 일이 여기 일어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이 아니죠. 이 자리에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처음에 만났을 때 아까도 말했듯이 이들은 당당했어요. 일풍당당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권세자들이 모여서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들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는 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대단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그래 한번 귀를 열고 들어보자, 이런 자리도 아니에요. 되게 정치적인 자리였습니다. 로마 총독 베스도는 되게 정치적인 사람이라서 막 처음 부임해 왔는데 사도 바울 문제 갖고 유대인들이 딱 가지고 오니까 로마 시민권자고 지은 죄가 없어서 처벌하면 안 되는 사도 바울, 명분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정치적인 힘은 가지고 있어서 내 전임자도 황제한테 찔러가지고 잘라버린 그런 힘이 있는 유대인들, 이 신뢰와 명분 사이에서 되게 고민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사도 바울 불러와 주세요, 그럼 내가 도중에 암살하겠습니다, 이런 음모를 꾸밀 때는 그건 안 돼 라고 거부했지만, 막상 사도 바울한테 가서는 너 내가 지켜줄 테니까 유대인이 원하는 대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하자, 이렇게 꼬시고, 이 둘 사이에서 우왕좌왕 눈치만 보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이 놀러 왔을 때 이 변론의 자리를 만든 것도 뭐하냐면, 왜 그러냐면 진짜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관심을 가지고 들으려는 게 아니라 황제 앞에 보내야 되는데, 내가 최대한 황제폐하 제가 최대한 성의껏 이걸 준비해서 보냅니다. 제가 최대한 로마 법에 맞춰서 다 하도록 준비했습니다 하기 위해서 만든 자리예요. 베스도 불러와서 하는 얘기도,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 불러와서 한 얘기도, 아그리빠 왕이요, 내가 이렇게 로마법 따라 다 절차했는데 당신도 한마디 해주시면 더 완벽할 것 같습니다. 되게 정치적으로 자기 보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만든 거예요. 아그리빠 왕 또 마찬가지예요. 황제한테 보낸 조사라니까 자기 이름 한 줄 올리려고 그 자리에 참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 애초부터 바울이 메인이 아니에요. 바울의 얘기를 듣는 자리이긴 하지만 자기들끼리 한 정치 싸움에서 바울은 소재예요. 소재. 이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을 내가 어떻게 잘해서 내 입신 양명에 도움이 될까? 원래대로라면 그들이 주인이고 그들이 가장 잘 나가는 권세자고, 바울은 초라한 죄인으로 당장 결박돼 있잖아요. 결박된 죄인으로 그들 앞에 나와서 웅얼웅얼 대다가 그래 알았어 하면 돌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나와서 그들 앞에서 이야기를 시작하자 모든 게 바뀝니다. 바울은 그들 앞에서 변론을 시작합니다. 변론을 시작하는데 그는
논리적인 변론을 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논리적으로 그들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증인들이 누굽니다. 해놨던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들이 언제 일어났습니다. 그 모든 이적과 기적들, 표적들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바울은 소망을 얘기합니다. 그를 가득 채우고 있는 부활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얘기해요. 버니게 총독이요, 아그리빠 왕이요, 나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대대로 갖고 왔던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을 붙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소망. 그래서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우리를 그분 곁으로 데려갈 거라는 그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얘기해요. 나도 역시 당신들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나는 예수님과 만났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얘기, 그리고 그 예수님께 새 이방인 선교의 사명을 받은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하는 얘기 자체도, 물론 이 자체도 은혜가 되지만 분명 저는 확신합니다. 이 말하는 순간 이 바울의 한마디 한마디는 그냥 보통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됐습니다 하는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바울을 사로잡은 하나님의 손길이 그대로 느껴지는 말, 성령 충만한 사람의 한마디 한마디는 그 자체로 다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맺는 그 한마디 한마디, 권세 있는 자의 말과 같다는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 능력의 빛이 그를 통해 나타났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받았던 은혜, 자기가 받았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면 할수록 바울에게서 정말 눈부신 빛이 흘러나왔을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세상 일도 하다못해 그냥 자기 취미도 되게 열심히 얘기하는 사람이 되게 열심히 신나게 얘기하고 있으면 쟤 정말 좋아하는 것보다 정말 열심히 살고 있구나 생각이 들어서 난 너무 열심히 안 살고 있는 거 아닌가 하고 돌아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랑 비교할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정말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사람 바울이 한마디 한마디 전하는 그 순간순간에 그들은 점점 자기가 입은 화려한 의복이, 자기가 앉아있는 권세자의 화려한 의자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력의 그 달콤한 힘, 내가 진짜 이 세상 전부가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던 그런 조건들이, 그런 재물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경험을 했을 거예요. 바울이 누구이기에, 예수가 누구이기에, 그를 사로잡고 있는 능력이 무엇이기에 저 사람은 저렇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당당하게 우리를 향해서 선명한 빛을 내쏘고 있는가? 저 사람이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왜 이토록 내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가? 그들은 점점 움츠러들었을 거예요. 정말 눈치만 보는 정치꾼 베스도, 남매끼리 불륜을 저지른 아그리빠와 버니게, 이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빛에서 자꾸만 자기의 죄가 드러나고, 자기의 허물이 드러나고, 자기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내가 정말 일평생 이게 정말 귀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자기의 인생 자체가, 자기의 가치관 자체가 비바라는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 마지막에 바울이 너무 멋있는 말을 하잖아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바울이 아그리빠가 네가 몇 마디로 날 설득하게 하느냐 하고 저항한 거죠. 바울이 전한 복음에 저항하니까 말하는 시간이 길든 짧든 당신뿐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세상 기준으로는 분명히 베스도요, 아그리빠 왕이요, 버니게가 그보다 훨씬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뛰어난 사람이에요. 훨씬 좋은 사람이에요. 훨씬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 기준은 당연히 바울의 자리가 베스도의 자리를 삼아야 돼요. 바울이 베스도와 같기를 꿈꿔야 돼요. 아그리빠 왕처럼 왕의 자리에 오르기를 꿈꿔야 돼요. 하지만 바울은 초라한 죄수의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 묶여 있으면서도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역전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는 그들이 더 뛰어나고 바울이 그들을 삼아야 되지만
바울이 갖고 있는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이, 그 이름이 그를 베스도보다, 아그리빠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높은 자리로 이끌었던 거예요. 그가 갖고 있던 진짜 비밀, 진짜 이름이 드러나자 베스도, 아그리빠 모두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너무나 초라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자리의 주인 되어서 그들을 거꾸로 초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물러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바울이 주인 되어서 내가 당신들이 날 사모해야 됩니다.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더 큰 기쁨, 내가 더 귀한 자리에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와 같이 이리로 오기를 원합니다 하고 바울이 주인 되니까 손님들이 빠지는 거예요. 초대에 응했던, 응하지 않았던, 초대를 뭐 나중에 흘러가는 거 보면 거부했던 것 같지만, 초대를 거부하였지만 주인 앞에서 물러나온 손님들이 따로 자기들끼리 자리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그 누가 이럴 수 있겠어요? 정말 높은 권세자들, 사실 이 베스도나 아그리빠 왕이나 버니게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냥 손까딱하기만 하면 내가 정치적 부담 좀 지면 어때 하고 그냥 약간 미친 척하고 나중에 뒷수습할 걱정 조금만 덜어놓고 그래 유대인들 데려가서 알아서 해 라고 넘겨주기만 하면 당장 바울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누구도, 세상 그 누구도 바울보다는 베스도가 되기를, 아그리빠가 되기를 꿈꾸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비밀을, 자기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드러내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낼 때, 우리가 보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할 때 어떻게 전해야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 잘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건 너무나 지엽적인 문제고 너무나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복 많이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정말 우리가 은연중에 그렇게 많이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 받습니다, 더 행복해집니다, 기뻐집니다 얘기하는데 더 뭐 잘난 사람 됩니다, 이렇게 잘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곤 하는데, 은연중 그렇게 하곤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부자 동네 가서 말 못 전해요. 어려운 동네, 뭐 네팔이나 말레이시아 뭐 그 어려운 곳에 가서는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서 으스대면서, 어떻게 보면 으스대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나의 직장 상사, 동료, 나보다 더 인정받는 친구에게는 얘기 못해요. 우리는 그렇게 썩 좋은 표지들이, 썩 좋은 증거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에게 얘기할 거는 진정한 성도의 기쁨이 있지 않으면, 진정 내가 다른 어떤 복, 내가 다른 어떤 물질적인 조건들 그로 인해서 이처럼 나처럼 되세요 하고 나처럼 되기를 사모하길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도의 기쁨이 내게 있지 않으면 그들에게 사모함을 전달할 수 없어요. 그들을 들뜨게 할 수 없어요. 내게 설렘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지 진짜 그 사람의 말이 매력적이 되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전도도 많이 하는데 여러 가지 준비 많이 하지만, 그래서 꼭 필요한 준비가 바로 이거예요. 내 안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생생하게 되살려내는 거. 그래 그냥 예전에 그냥 예수님 그 뜨겁게 믿었던 기억, 그래 예수님 우리 구원하셨지, 구원자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지 하고 정말 옛날에 뜨거웠고 그래서 그 이후에 식어버렸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랬지 하고 지금 남아있는 감격, 그 빛바랜 기억으로 얘기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선교 갈 때 준비할 수 있는 건 정말 지금 이 순간 매일매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감격을 되새기는 거, 되살려내는 거. 그래서 선교 가서 말을 전하는 그 자리에 그냥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천국 갑니다, 마치 물건 파는 사람처럼 안심보장, 사후플랜, 뭐 예수플랜, 뭐 이런 것처럼, 예수보험 이런 것처럼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좋아요 하고 물건을 권하는 외판원 같은 말이 아니라 정말 사로잡혀 있는 말은 나부터가 거기에 강하게 붙들려 있는 말, 진정한 영혼의 울림이 들어있는 말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순간 당신께 말을 전하는 바로 이 자리에서도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도 예수의 복음, 그 구원의 감격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게 나를 못내 기쁘게 합니다. 당신에게 말을 전하고 있는 이 자체,
벌써 이게 순종하고 있던 이 기쁨부터 혹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좀 돌려놓으시지 않을까? 당신도 예수님 믿게 하지 않을까? 하는 이 기대가, 이 설렘이 나를 몹시 들뜨게 합니다. 이보세요. 나 정말 지금 기뻐하고 있는 거 안 보여요? 나 정말 기대하고 있는 거 안 보여요? 부디 나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이 기쁨을 함께 누리지 않을래요? 정말 환상적일 거예요. 이렇게 말을 전하고 몸짓하는 그 하나하나에서 이러한 환희와 기대가 뿜어져 나와야 돼요. 그게 바로 진정한 선교, 진정한 복음의 전파예요. 그리고 사실 이것은 비단 선교 자리에서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매일매일, 사실 기껏 수고스럽고 힘든 교인의 삶 살면서 남들 다 놀러가는 주일날, 남들 다 놀러가는 이 불금에 여기 나와 있으면서 습관적으로 그냥 자리에 앉아 있다면 매일매일 그 감격 누리지 못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큰 손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이미 있습니다.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비밀이 이미 우리에게 있어요. 정말 사도 바울이 보니게도 안 부러워하고 아그리빠도 안 부러워하고 베스도도 부러워하지 않고 당신을 오히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들 앞에서 선포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기쁨의 이름, 큰 감격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종종 그거 저버리고 그거 외면하고 세상의 것들로 눈을 돌려요. 아예 하나님 잊어버리고 외면하고 세상의 것들로 눈 돌리기도 하고, 하나님 아까 율동하면서 한 것처럼 하나님 이렇게 반쯤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보는데요. 왜? 빨리 축복 주세요. 축복 주세요. 축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진짜 축복, 진짜 기쁨은 바로 하나님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자체에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종종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 연연한 사람 아닙니다. 이미 보물을 받은 사람, 가장 값진 짐주를 이미 모든 부활을 팔아서 산 사람, 이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이 세상이 결코 누릴 수 없는 최고의 보물들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주눅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그런 화려한 모습들, 세상에 정말 의미가 있죠. 세상에 보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아니면 어떠한 충만함 같은 것들, 어떠한 기쁨들, 나쁜 거 아니에요. 다 기쁘고 좋은 것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주눅들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기쁨을 까먹었다는 거예요. 가장 큰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나를 가장 감격케 하고 나를 가장 충만케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되살려내는 순간, 그 이름을 다시 기억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감격에 다시 들어가는 순간, 난 이 세상이 주눅들지 않아요. 우스워져요. 아그리빠가 무엇입니까? 베스도가 무엇입니까? 로마 총독 그렇게 위험 있고 막 권세자고 막 이런 뭐합니까? 여기저기 나하고 유대인 사이에서 이리저리 눈치만 보고 있는 불쌍한 인생인데, 아그리빠 왕, 로마랑 관계가 튼튼해갖고 정말 놀라운 일이 있으면 뭐합니까? 놀라운 권세가 있으면 뭐합니까? 자꾸 영토가 늘어나고 로마에서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갈릴리도 주고 그 다음에 베레아도 주고 막 다 주면 그럼 뭐합니까? 역시 그 다음에 비참한 처해를 맞고 남매랑 불륜이나 저지르는 인생인데, 이 세상에 있는 실명을 안 하겠습니다. 이 어떤 권세들 누굽니까? 뭐합니까?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인데,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주인 되어서 호스트 되어서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되십시오 하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하시겠습니다.